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은혜 찬양이라는 곡으로 찬양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쉽지 않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호흡이 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곳 앞에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받아주소서. 많은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평생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가에서 멀리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시고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를 예배자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시고요. 김문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환경에서 나의 믿음을 돌이켜봅니다. 예전의 예배 환경과 교회 생활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집이 예배의 초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치지 않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각국으로 파견되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세한 기도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목사님 네 분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떨어져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교교회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해 주실 분들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신데요. 이 푸른나무 교회는 곽수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역사회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많이 일하는 교회입니다.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 피곤해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맘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 구약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기도하며 멘토링을 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제대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환경 쪽에, 재활용품 활용 쪽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에 저도 기도 10첩에 적어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든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통하여 정말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이 집사님에게 많은 시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한국의 정선이라는 곳에 카지노에 가시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중독되다시피 하여 시간을 쓰다 보니까요. 약속과 신용을 지키지 못하여 그의 사업이 하락이 됩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집사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요? 어려운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신 것은 뭐냐면, 집사님, 우리 꿈을 바꿔봅시다.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사업을 성공시키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기 원하니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꿈을 기도의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요? 집사님이 며칠 후에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사업이 잘 되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벌면 그 벌어진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지역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세우고 또 그곳에 교회들을 세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이 집사님의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전처럼 정상화되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헌신하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필리핀에 가서 교회들을 지으며 또 가난한 고아들을 돕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많은 실수와 또 그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그 삶, 저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너무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또 왕이 되어서 성공하여 좋은 곳에 살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교만하여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다윗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하여, 다윗의 삶의 특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 왕은 장제에게 계승됐기 때문에 그는 어떤 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17살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명해질 줄 알았지만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그는 목숨을 빼앗길 위기로 도망다니고, 그래서 인생의 막장 같은 모든 것들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풍찬 노숙,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았던 그 다윗, 길거리에서 밥을 먹던 그 다윗은 이제 그 불쌍한 인생에서 인생 역전하여 백향목 궁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의 치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이 궁에 편안히 살았단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제 풍찬노숙의 삶이 끝난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거하는 그 다윗은 그 계획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왕궁에 주셨습니까? 평안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까? 라는 1절의 그 기본으로 2절에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향목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에 거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휘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휘장은 성막을 가리고 있는 천의 이름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거든요. 나무와 가죽으로 지어진. 다윗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너무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러분, 그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죠. 왜 하나님은 저기에 거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미약한 곳에 거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다윗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왜? 라고 물으며 그의 인생의 주되심은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던 그 다윗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을 왜 부르셨는지, 다윗이 강하여 위대하여 용감하여 싸움을 잘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였지만 그 모자람 속에서
부르심을 통하여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그 언약을 확인하시며 다윗에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왜냐는 질문, 무엇, 물질, 그리고 성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라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왕궁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왜 저 성막 가운데 너무도 보잘것없는 빈약한 성전도 아닌 저 천조가리 가운데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이 싱가포르에 보내셨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요. 그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꿈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인 왜가 아니라 무엇을만 간구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왜라는 질문이 빠져버린, 진짜 중요한 본질이 빠져버린 허황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무엇이, 그 물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목적을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냐고 물어야 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에게 아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아니하니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물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건강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미모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까? 그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으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는지. 여러분, 감동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고 은혜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 왜의 기도가 빠지면요, 건강을 주시면 오히려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는 것들을 봅니다. 물질을 간구하던 사람이 왜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물질을 줘야 되는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물질을 줄 때 오히려 그 물질을 우상처럼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행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간구하던 사람들, 그것들만 목적이 되어서 과연 이 내게 주실 칭찬, 명예, 그리고 명성이 왜 필요한지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여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무엇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하나님 무엇 주세요? 하나님 무엇 주세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진짜 해야 되는 왜라는 것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시면 뭐 할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여러분 무엇 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자꾸 여러분 왜가 빠진 기도를 하면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피가 많고 전쟁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초점을 먹고 성공에 초점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이 노라는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리까?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항상 왜라는 것들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내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노라는 사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안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기도는 무엇? 물질, 성공이 아니라 바로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왜라는 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기 치유 전문가 중에 제랄드 G. 젠포일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서 한 구절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온한 기적인데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정적인 과거를 날려버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바로 세상 속에 가장 큰 의미 있는 큰 사람들의, 거인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핵심은 뭐냐면, 무작정 걷는 게 아니라,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며 그 발걸음을 걸을 때 본인이 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의 그 변화를 통하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변한다는 내용이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왜 사냐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왕궁에 살 때나 풍찬노숙하며 아둘람굴에 살 때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았던 것은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성공을 거두었거나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 주시면 나는 이것 하겠습니다 라는 왜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왜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에 살 때는 불쌍해 보였지만,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는 정말 어려워 보였지만, 이제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노였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다윗 너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했니? 라고, 너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놀았던 것처럼 다윗아 다윗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를 하나님 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아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어. 그 대신 정말 네가 꿈꿀 게 있어. 이 세상에서 성전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다윗의 부탁에 대하여 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 앞에서 다윗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 새우잠을 자도 고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 곧 이제는 이 땅에서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영원이란 단어가 반복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라는 사인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살아도 바닥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새우잠을 자도 하나님 꿈을 꿔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꿈이 확장됩니다. 단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잠시 있다갈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성전은 건물이거나 조직이거나 아니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우리됨을 그는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꿈 이스라엘 정복,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꿈을 그는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영혼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도 겸손하였고, 왕이 되고 그의 모든 인생이 잘 됐을 때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확신했어요. 그의 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로 생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시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판단도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영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판단, 큰 판단,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결정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부와 가난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차별받는 일은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근데 그 속에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작은 부분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동성애라는 것.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사실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안고 그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합법화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일반화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욕구와 또 그 욕심을 통해서 큰 죄만 만들어낼 뿐이지 어떤 생명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화가 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거야, 잘못된 인권의식과 또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제도가 일반화되고 또 이 제도가 합법화되어서 쾌락만 그리고 욕심만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요, 천국 시민권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노하실 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이 땅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크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삶의 목표가 되고, 물질과 풍성함의 부재가 슬픔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바닥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새우잠을 자며 힘들게 살지만 고래의 꿈을 꿔봅시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장 눈앞의 이득을, 당장 눈앞에 내가 얻는 욕심을 바라보는 물질적인 기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큰 것들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 물질만, 무엇만 간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리고 기도의 지형이 넓어져서 나를 넘어서, 욕심을 넘어서, 정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찬송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내 기도가 바뀌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시옵소서, 불을 얻게 하시옵소서를 넘어서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내가 이곳에 서게 하십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사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이득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기도를 넘어서 영혼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더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그 사업 가운데서도 함께 하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요셉처럼 환난을 기회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번성하고 잘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싱가포르에 들어와 이제 정착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착의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좋은 만남들, 복된 만남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권에 대한 인식과 또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의 진리로 크리스찬들이 부연히 일어나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일들을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꿈꾸며 새우잠을 봐도 하나님 꿈을 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8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3주간 교육 세미나,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목자님들이 우리 포스터 보내드릴 텐데요.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알리셔서 우리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함께 모이셔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이 읽어지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오면 잡아야 되는 거 아시지요? 힘들고 분주하지만 함께 좋은 기회 잡으셔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